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 들어오면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돌 팔멜리도 하고 거기에 돌도 던지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나눠주면 성경을 나눠주면 그 성경을 다 선교사들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성경을 불태우기도 했던 사람이 이 샌더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샌더싱이 어느 날 또 선교사님이 성경을 나눠주니까 그 성경을 받아들고 다 찢어버립니다. 찢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성경을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이 진짜 참 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토록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을 불태우는데 가만히 나를 놔두겠느냐. 나를 가만히 놔둔 거 보니까 기독교에는 신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찢어버렸던 사람이 이 샌더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샌더싱에게 문제가 터지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학교를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종교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는데 자꾸 자기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거부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신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의 책을 보면 새벽 3시간 넘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자기 신인지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새벽 4시 반이나 5시가 될 때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 결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꼭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듯이 방에 환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꼭 방에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강렬한 빛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라는 분, 자기가 며칠 전에 그렇게 모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너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올바른 길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왜 그 길을 취하지 않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도의 맨발의 전도자가 되었고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도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란 그분이 샌더싱이 그렇게 했을 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샌더싱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릴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이 샌더싱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샌더싱은 그를 선한 목자, 자기의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과 14절에 2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선한 목자가 어떤 부분이 선한 목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는 부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겠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떠오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나를 푸른 풀밭에 나를 누워주시고 내가 쉴 만한 그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풍성히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봄에 지금 한국 봄이 다가오잖아요. 얼음을 뚫고 나오는 그곳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혹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해를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그 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도 차려주시고 넘치게 기름이 넘치게 해주신 그분, 그래서 그의 사랑과 인자 곧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평생토록 따르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 전에 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선한 목자를 약간 다르게 표현돼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힘이 되어 주실 분이 선한 목자라고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 약간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무엇냐 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 목숨을 줄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옵니다. 그때 시대를 보면요, 선한 목자와 그 사꾼 목자는 달라요. 사꾼 목자라는 것은 못된 목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꾼 목자는 거기서 돈을 받고 목자 생활을 하는, 삭슬 받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위가 쫓아오면, 한 마리가 쫓아오면 싸워야 돼요. 근데 2마리 이상이 나오면 도망가도 괜찮아요. 그때의 법이. 그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양이라면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사람이 선한 목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그것, 곧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어쩔 수 없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활을 맞아서 누군가가 쏘았다는 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히 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생명의 그 복음을 자기를 사랑하는 양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스스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에 죽으면요, 로마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비꼬는 거예요. 봐라, 저게 저주 받아서 죽은 자가 아니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잡혀 죽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주었던 그분이라. 자,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8절. 자,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기까지. 예. 나는 스스로 내가 버리고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나에게 있는 그 사랑으로 준다 하는 거예요. 준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함께 보십시다. 자, 시작. 예,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아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의 양은 우리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5절을 보면 나와요. 자, 15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데 그냥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이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곧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것이 있는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우연히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권세를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친밀한 깊은 관계, 그것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선한 목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생명을 줬다는데 우리에게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별로 안 다가와요. 제가 청년 때 예수를 처음에 막 믿고 우리들에게 그때 한참 유명했던 전집이 있어요. 전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글들이라는 전집책이 있었어요. 그 전집책 중에서 한 책을 제가 보았는데 그 책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었어요. 모파상이 썼던 여자의 일생이 아니고 엔토 수사코라는 일본의 신앙 작가가 썼던 그런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20대 그때 막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이걸 보면서 정말 집에서 소리 없이 엉엉 울었어요. 막 그 소리가 막 복받쳐서 흘러나오는데 그 눈물을 흘렸던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거냐? 신앙 소설인데 엔토 수사코가 거기에 기꾸라는 한 여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놔요. 근데 이 기꾸라는 사람은 일본의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근데 시골 같은 마을이 윗마을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세이키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이키치라는 남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이키치 씨를 이 기꾸라는 여자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 남자가. 아마 저 정도는 됐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멘. 아유. 그러니까 재훈이가 멋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멋있었나 봐, 이 기꾸라는 여인에게. 그래서 이 기꾸라는 여자가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사랑에. 완전 흠모하게 돼요. 흠모하게 되는데 이 기꾸라는 여자가 시골에서 살아가는 소녀, 순박한 시골 처녀라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근데 그 남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여인으로만 봤지 자기 마음속에 없어요. 그 여자가 이름이 누군지도 어찌도 잘 몰라요. 근데 이 한 여자가 일생토록 이 남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때 그 일본에서 막구 시대 때 그 크리스찬들을 탄압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때문에 이 남자 세이키치를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감옥으로 가는 것을 알아요, 이 기꾸란 여인이. 그래서 이 기꾸란 여인이 그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요리집을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하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드른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거드른 일을. 근데 거기에서 거드른 일을 다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계속 듣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세이키치라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더 처참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3핏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서 있을 수 없는 감옥, 앉아만 있어야 되는 감옥, 그리고 길이도 작아서 눕지도 못한 감옥, 앉아만 있어야 되는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쭈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루만 있으면 거기서 죽을 지경에 온몸이 움직이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뻐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온몸이 골병이 드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하급 관리가 한 달에나 한 번씩 와서 꼭 그 이야기를,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급 관리가 너가 사랑했던 세이키치 씨가, 그 청년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가면 주먹밥 2개만 그 구멍으로 넣어줘서 하루에 그것 먹고 살 것이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눕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똥을 거기서 싸야 되는 거예요, 변을. 그래서 2, 3일이 지나고 나면 그 온몸에 소변과 변으로 범벅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골병되어 죽을 것이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급 관리였던 이또우라는 그 사람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하급 관리가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꾸라는 그 여인에게 몸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은 너가 너의 몸을 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주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그 하급 관리한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사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아픔을 살기 시작해요. 중국인들, 상인들, 다른 사람들 아픔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세끼짓이 그에게 감옥에다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명절이 되면 그에게 옷이 들어가고 또 크리스찬들에게 먹을 것이 들어가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세끼씨는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에서 이 돈이 오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다 팔아서 돈을 모았던 그걸로 그 남자에게 보내주고 말아요. 다 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남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폐병을 앓고 죽고 맙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엔토 수사코가 정말 이건 아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짝사랑한 거예요. 사랑을 함께 해본 것도 아니고 짝사랑했던 그 사람. 그 남자가 자기 존재가 있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해. 그런데 자기 일생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것을 팔아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일생을 드리는 그 모습.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엔토 수사코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닌 거야. 그 글을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나올 장면이 어떤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섬뜩섬뜩하는 제발 그쪽으로 소설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어떻게 자기 인생 그 시골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자랐던 그 여인 소녀가 어떻게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받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줄 수 있을까? 이건 아닌데. 세상이 이렇다면 진짜 이건 아닌데 하고 정말 그걸 가지고 그 책을 몇 번 쳐가면서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읽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꾸라는 그 여인,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자기는 봤지만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소녀가 살았던 그 순수한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그 기꾸라는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팔고 자기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천대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에서 떡이 온지 어디에서 옷이 온지도 알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누가 줬던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남자처럼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짓밟혀 가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가면서 갈대로 그의 얼굴을 쳐가면서 그가 가시관을 쓰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그가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으면서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하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기꾸라는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몸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우리를 몰랐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복음, 우리가 원수되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죄인된 모습 속에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꾸라인 여인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줘서 자기가 죽음까지 다 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값만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기꾸라는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사랑했다면 그 남자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살기를 바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자기 일생을 그를 위해서 줄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값만큼 그렇게 누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만큼 클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제가 우리 사모가 저기 있는데 우리 사모를 한번 미워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좋아하고 옛날에도 좋아하나 한번 미워한 적이 있어요. 언제 미워했냐면 제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썼던 이불이 있었는데 그 개나리 것 같은 그런 노란 개나리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이불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내 생각이 버린 것 같아. 아무리 찾아도 없어. 농을 다 뒤져도. 왜냐하면 내 엄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가 돌아오시니까 유품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누나들이 뭐 이렇게 하고 옷 같은 거 저기 하고. 그래서 그 이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불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얼만큼 아픈 줄 아세요? 내가 엄마를 사랑한 만큼 와이프가 밉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유일하게 남은 어머니의 유품이고 어머니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적인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좀 미움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버렸어 나중에. 내가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서 내가 미워했단 말을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내 후배 목사 김도일 목사가 저기 이불이 없어서 그 길을 사모들끼리 어려우니까 그 가정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는 참 밉더라고요. 얼만큼? 내 어머니를 사랑한 만큼 미워지더라고요. 지금 안 미워요. 사랑해요. 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을 줬는데 우리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지 않나?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죽음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별로 의미 없게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가면 피닉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피닉스라는 것은 불사조라는 거예요. 불사조. 불사조라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구팀도 있는데 피닉스라는 농구팀이 그 새가 나와요. 그 피닉스라는 새가 어떤 거냐면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는데 500년에서 600년마다 스스로 몸에 불을 태워서 죽고 그 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전설 속에 있는 새를 피닉스라고 그래요. 불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믿자 그러더라고요. 믿자. 왜?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다면 믿어보고 없으면 더 좋지 않겠냐.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냐. 나는 안 믿어지거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 인터넷에 보면 봤다니 어쩌냐고 막 인터넷에 사진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러나 또 이번에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엄청난 좋은 약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게 뭐냐면 단 한 번만 먹으면, 평생 단 한 번만 복용하면 뇌졸중이 없어진답니다. 귀가 지금 들리시죠? 한 번만 먹으면 뇌졸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별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계란 흰자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머이라는 잎, 그것이 3개 잎 정도로. 근데 그 뒤에 털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청정, 종주라고 해서 한국에서 그게 3스푼. 그리고 매실이 있는데 청매실을 거기에 넣고 그것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그래요. 이거 설교 가운데 제일 집중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그걸 만드는데 법이 있는데 달걀 흰자만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150번을 젓어야 돼요. 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즙을 넣고 50회를 젓고 청주를 넣고 30회를 젓어야 되고 매실즙을 넣고 20회를 접어야 되는데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된답니다. 반드시. 그리고 세부치가 닿으면 안 되고 복용 후에 30분 이내는 어떤 물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혹시 틀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빨대로 마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때는 5월 말에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이 신비의 약이 일본 후쿠오카라는 시내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그것을 나눠줬던 것을 이게 번역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평생에 단 한 번만 먹으면 뇌졸중으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다 멘트를 하나 해놨어요. 뭐냐면 먹어서 안 되면 좋고 안 돼도 손해는 아니고 손은 아니고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애매하다. 먹어서 좋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효과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 모습이 내가 신앙생활한 그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셨다 하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 예수라는 그분이 정말 있고 천국이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그날 예수라는 그분이 있어서 내가 천국에 가면 너무 좋고 그분이 없어서 아무 필요 없다면 그냥 죽으면 끝나고 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에 우리 모습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을 믿는데 예수라는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샀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기꾸라는 그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한 남자를 위해서 일생을 주었던 그분처럼 예수라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일생을 다 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만큼 나를 사랑해서 그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얼만큼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매실을 하고 그 약을 만든 것처럼 계란을 흰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노란에서 흰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 썼을 만큼이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주일 전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그 마음이. 그 머위입이라는 것을 하는데 뒤에 털이 있으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머위입에 털이 없는 걸 찾으려고 할 만큼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값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 보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새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30분 안에 어떤 물을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 하면 양 하나 먹고도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기꾸라는 그 여인처럼 자기 일생의 모든 몸을 팔아서 자기의 영혼까지 주님께서 팔아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 갖고 우리는 그렇게 애달퍼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그 모습이 없도록.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아무나에게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래요. 호세아서에서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 힘써.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 알자. 그렇게 힘써 아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 말에서 같은 안다는 거예요. 같은 안다는 것이 뭐냐, 남편이 결혼해서 아내를 안 것처럼 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맺어진 주님과 나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를 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거. 목숨.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어떤 남매가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그 남매들이 너무 배고프고 힘들게 살으니까 그 둘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가 정말 돈 많이 벌자. 돈 많이 벌자.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고아원을 나와서 이제 10대가 후반인데 20대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래요. 그 일을 내서 쌀 가게를 했는데 쌀 가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쌀집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들 그할 집도 샀어. 그리고 나도 이들이 돈을 더 벌어야겠다 하고 그 오빠가 쌀을 오토바이에 싣고 배달을 갑니다. 근데 배달을 가다가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오빠하고 그렇게 애달게 함께 살았는데 울면서 오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누이가 오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돈답을 들고 돈을 찢어가면서 울었대. 이게 내 오빠 죽였다. 이것이 내 오빠 죽였다. 이것이 내 오빠를 죽여버렸다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면 10장 1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래요. 곧 예수님과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거짓 그 사건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뺏어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살다는 것들. 우리는 뭘 놓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자기 친구는 시험을 봐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갔다고. 그 가족들까지도 기뻐하고 막 앞에다 붙여놓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 가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너무너무 싫었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가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신학교 안 가려고 7년 동안 도망 다녔고 우리 아내도 2년 동안 거기 목회길 안 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확 거기에 가겠다는 각오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그 선한 목자기 하신 그 귀한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싫어서 도살장에 끌려간 짐승처럼 있었다. 자기는 팔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는 너무너무 비참한 마음이었다라고 자기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 육사를 가면서 그토록 즐거워하는 그 친구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모르는 날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걸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그 시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목회라는 그 길, 아니 우리가 신앙의 그 길,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다른 것보다 더 안 좋게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차라리 육사 가서 좋은 데 가고 아니면 좋은 직장 잡아서 더 좋은 학교 가서 아니면 좋은 어떤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우리에게 끌리잖아요. 왜?
예수라는 그분이 자기가 선한 목자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니까. 기꾸라는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순수하게 자랐던 자기의 육체까지도 바쳐가면서 자기가 폐병을 앓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줬던 그 돈이나 옷이나 이 남자는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자기를 섬겨준 것에 감사하고 살아갈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이.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끊을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우리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옥하는 목사님도 있고 하지만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방지일 목사님이 연세가 오래전에 태어나서 1900 초에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시기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이렇게 많이 장수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갑으로 사셨는지를 알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평양인가 그쪽에서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곳에서 그 가문들이 있었잖아요. 1900 초니까. 가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거기 가문에서 이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방지일 이 목사를, 방지일 그때 이제 어린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이 가문들이 와서 그 몰매를 옛날에 때리잖아요. 막 덕성머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버리고 가문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줄 알았어. 그 장손이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가문들이 와서 이 방지일 목사를 막 두들겨 팹니다. 트는데 이 방지일 목사가 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문들이 더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때리라고 내줬던 그 아버지가 텐마루에 앉았다가 미치겠는 거예요. 저놈이 몇 대 때리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수 믿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겠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텐마루에서 이 아버지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제발 그만두시오. 내 아들에게 그만두시오. 내가 예수를 믿겠소 하고 돌아가요. 내 아들 잡지 마시오. 차라리 내가 내 아들과 예수를 믿고 가문에서 나오겠소. 그래서 가문에서 나와서 그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개간을 하면서 옥수수를 하고 거기서 살아요. 이 방질 씨와 그 아버지가. 그리고 방질 이 목사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평안 거기에서 장대영교에서 길선주 목사랑 사역을 하다가 중국 가서 한 20여 년 선교사로 지내다 57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거기서 교회를 영등포 교회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함께 때리고 죽여도 그 덕석 안에서 그가 몰매를 맞아도 나가 예수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예수가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걸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그 값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조그만 것 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 아니면 우리들의 가정적인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관계,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값을 거기에 치르며 사시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사신 그 값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